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복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오늘 둘째 날 밤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랑.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 시대에 받게 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어떤 말씀 드렸어요? 과거에 주셨던 사랑, 또 현재에 주시는 사랑, 또요 미래에 주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지만 그 사랑이 시대에 따라서 은혜 시대 사랑, 환난 시대 사랑, 천년 시대 사랑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시대에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예언했느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럼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야곱같이 선택받아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쓰여질 종을 영적 야곱 혹은 동방 야곱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는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자, 어저께는 무슨 얘기했어? 지나간 2000년 동안의 십자가 사랑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이 노아의 때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오늘 이 사랑 받기를 원하면 아멘. 첫째, 구별된 사랑이다.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자, 전에는 에서냐 야곱이냐를 논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인류를 묶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만드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에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야곱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야곱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하고, 오늘 이 환난 시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사랑이다?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은 뭐예요?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오늘 감동받는 종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내가 감전받는 것 같습니다. 감전받는 것.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짜르르르 하고 격동이 오는 거예요. 자, 이 구별된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 마태복음 3장 12절, 쭉정이는 사랑하지 않고
알곡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가 맺기 짜지는 이 줄기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은 다음에는 알곡만 취하고 쭉정이와 그 줄기는 사정없이 논바닥에 버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류 마지막 종말의 역사도 이날 동안 줄기같이 온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야곱이요 알곡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알곡으로 쓰여질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염소를 사랑하지 않고 양을 사랑하는 사람, 양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구별된 사랑입니다. 전에는 양이냐 염소냐 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종말에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기운과 역사와 힘을 양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쏟으시는 거예요. 염소에게는 쏟지 않아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불의한 자에게는 사랑하시지 않고 의로운 자에게 사랑하셔요.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요.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지 않고 거룩한 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십니다. 이것이 환난시대의 사랑이요 종말의 사랑이요. 아멘. 이것이 구별된 사랑입니다. 구별된 사랑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 나시린같이 사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신앙의 정도로 종로로 바로 가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동산까지 오게 하고 이날 밤에 환난 시대 주시는 이 구별된 사랑을 그 종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해져라, 전해져라, 전해져라.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뺨이나 몸에 와서 부딪히는 곳으로 바람이 내게 온다는 걸 느끼는 것 같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 감화, 격동이 일어남으로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오늘 밤 회복해서 냉랭해졌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성큼 다가가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주 95년경 예수님이 밤모섬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등지고 있었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으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등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향했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든지. 주님을 등지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세상으로 가든지 주님보다 앞서가든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을 때 사도 요한은 서슴지 않고 주의 음성인 걸 깨닫고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눈이 샥 열리며 밤모섬에 오신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이 기록이 되어 성경 66권째 정경으로 딱 자리를 잡고, 그가 그 기록을 마친 후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나와야 돼.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밤에 이런 사명, 이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마음속에 말씀의 검이 박혀서 금강석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게 하여,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될지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아멘. 두 번째,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랑은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말라기 1장 11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말라기 1장 제단이 부패하고, 말라기 2장 제사장이 부패하고, 말라기 3장 백성이 부패합니다. 제단이 부패하니까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칠해버려라. 그리고 부패한 백성에게 저주가 내린다. 이렇게 말라기 1장, 2장, 3장에서 그 시대를 엄격하게 경고하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랑이 그곳에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은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아멘.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람 나무인 이방에게 장감람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게 한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합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회개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그 손수건에까지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 손수건에까지 표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은 바울을 쓰셨습니다.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깨끗한 제물이 뭡니까? 그리고 훗날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동방 이방 하나님의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깨끗한 제물을 드리듯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단에, 바로 그 제단이 야곱의 제단이요, 그런 교회 위에 이 환난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며 아멘,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막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그런데 나 며칠 안에 죽을라는가 봐. 이러면 곤란한 거야. 지금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금 이 설교야. 아멘.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사람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향상합니다.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만 아는 사랑,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과거에 맛보신 분들이에요. 다 맛보신 분들이에요. 중생할 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리면 바로 알게 돼봐. 오늘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종을 찾으시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까이에 보면 느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에 보면 아주 차갑게 느껴지고 냉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 해보면 훈훈함을 느껴요. 훈훈함. 훈훈함. 따뜻한 봄날에 불어오는 그 훈풍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훈풍인가 냉풍인가?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전도 절대로 열매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식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설교여야 감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거기 실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친절 아닙니다. 여러분, 친절과 사랑을 혼돈하지 마세요. 사랑은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친절한 건 대부분이 가식이에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사랑은 말씀과 진리를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하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입으로 생색내고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이 사랑이 전달될지어다. 세 번째, 금은같이 연단받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금은같이 연단받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금과 은은요, 연단을 많이 거칠수록 순도 99.9, 그걸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은 대부분 불 속에 24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8번 들어가면 18금, 14번 들어가면 14금, 24번 들어간 것이 순금. 그래서 그 순금은 어떤 반지든지 이렇게 뒤쪽을 보면 거기 순도 99.9라고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순도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100으로 했을 때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순도 함량이, 믿음의 순도 함량이. 네? 자, 여러분이 자신 있게 100입니다 못하는 그게 벌써 함량이 떨어진 증거예요. 왜 자신 있게 난 순도, 믿음의 순도 함량이 100입니다 이 소리를 담대히 못하죠? 못하시는 그 자신이 함량이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로 오는 시련 연단, 사람으로 오는 시련 연단, 가정으로 오는 시련 연단,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도 목회가 안 되는 시련 연단, 이런 시련 연단은 여러분 뭘 가져오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시험과 시련 연단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금은같이 연단을 시키는 것은 뭐가 안 오냐?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안 되고 어려워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련과 연단이니까. 그러나 자꾸만 낙심이 되면 그건 시련 연단이 아니라 그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연단은 뭐가 안 와? 낙심이 안 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 낙심이 안 와. 보디발의 처로부터 모함을 당한 옥중에 가는 거 낙심이 안 와. 왜? 연단을 거치는 거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가서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건 낙심이 안 와. 왜? 연단이니까. 40년이 걸려도 낙심이 안 와. 그래서 저도 50년을 지금 바라보고 이 한 길을, 외길을 걸어왔는데 1973년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974년 2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3월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4월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3, 4년이면 만 50년이야. 이 길을 걸어온 지.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10명을 다 죽여도 재산을 다 날려도 아내가 미쳐서 나가도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낙심할 법한데 욥이 낙심하지 않아. 왜? 그것이 연단인 걸 알았으니까.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연단. 그러나 시험은 낙심과 좌절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오면 낙심과 좌절이 오고 연단을 거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금은같이 연단 받은 종, 이 말라기 선지가 예언한 이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옥중에서 연단을 받아도요, 그를 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옥에서도 욥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옥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데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똥냄새 풀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랬더니 이드로의 큰딸이 모세한테 반해가지고 모세를 그냥 사랑하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정신없이 40년을 살았어. 하나님은 다 역사하셔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 하면 안 하세요? 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 이하에도 잠시 잠깐 후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녁에 연단받은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히브리 11장 1절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바로 이때가 언제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 때 정말 이때가 뭐가 필요한 때예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믿음이. 아멘. 무슨 믿음? 연단받은 믿음. 연단받은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금초대 신앙이라고,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등대라고 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바로 연단받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부유해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룹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뭡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도적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다 살라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말씀 도적,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건 시간 도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물질 도적. 여러분 교회 안에 도적이 투성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리는 종에게 오늘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면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도적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오늘 서기만 서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크신 사랑의 역사가 오늘 바닷물같이 폭포수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특별한 소유될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될.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자, 읽으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종은요, 부패할 자리에서 부패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질될 만한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특별한 소유를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한 종이라고 했어요. 지명한 종.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명한 종,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는 표적과 증거를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덧 쳐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특별한 소유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낮에도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했듯이 오랫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혼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밤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어째서 나는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밤에는 맨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갑자기 들려온 소리가 뭐냐, 너는 특별한 소유요 구별된 종이기 때문이다. 저는 어느 날 문득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하나를 들고 오늘까지 달려온 수십 년의 삶을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또 이 길을 올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룻밤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데 결론은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이 길을 온다.
그런데 더 잘하고 온다.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더 잘하고 온다. 실수하지 않고 온다. 넘어지지 않고 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잘할 텐데 하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특별한 소유답게 마음 먹고, 특별한 소유답게 생각하고, 특별한 소유답게 말하고, 특별한 소유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면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랑은 오늘 밤 서슴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바로 잡혔을 때 그때가 후회하지 않는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 따지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80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젊은 사람보다 유리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살아온 연륜이에요. 네, 살아온 연륜.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어쩌면 나이 들으신 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어떤 일에도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지난날에 겪었던 실수를 또 유발시키지 않아요. 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날에 있었던 실수, 내 앞에 다시 그런 일이 온다면 또 실수해요, 안 해요? 저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자, 지난날에 있었던 실수 내 앞에 다시 온다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자기 실수 알아요, 몰라요? 무슨 실수가 그렇게 많았어? 다 같이 받아합시다. 특별한 소유답게 살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특별한 소유로 삼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벌,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뺑뺑이 돌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갖고 뺑뺑이 돌려서 찍어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연필 굴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도 가슴 떨려. 많은 종들이 지금도 된 일의 말씀밖에 모르고 주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대통령도 네 집에서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아무개 예수 잘 믿었더니 갑자기 돈벼락 맞았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듣고 믿고 아멘하고 있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선지서,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늘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은혜자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거. 첫째, 구별된 사랑. 둘째,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종. 셋째, 금은같이 연단받은 종. 넷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종. 다섯째,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종. 그 종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랑이 쫙 내려오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결론은 부패하지 않는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 예정, 작정, 축복이 이방에게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 옮겨져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옮겨갈까 두려워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랑이 내리냐? 부패하지 않는 교회, 부패하지 않은 종, 부패하지 않은 가정,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라, 영원하라, 영원하라. 기도드립니다.